우리는 지난주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가볍게 살라, 두려워 말라,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 종말에는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 놓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지 말고 시계를 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라는 뜻이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와 같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 그럴 때 주께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우리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하시면서 예수님이 실천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우리 36절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깨어 있는 믿음에 대해,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에 대해 기도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너무 중요하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신앙인은 잘못된 겁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건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갚으신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우리 마지막인데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 기도는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 기도에 있다, 기도에 달렸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압축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보여주기 원하셨던 믿음의 본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사역이 피곤하고 지치고 바쁘고 분주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 어디 계신가 찾아보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기도를 본으로 보여주길 원하셨을까? 여러분, 종말은 기도하는 자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기도하는 자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고요, 기도해야 죄와 유혹을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해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마지막 때는 영원한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을 믿으라. 오늘 예수님이 29절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러셨어요. 그것이 당시에 계절을 이렇게 인식하는 징조였습니다. 싹이 나면 여름이 곧 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이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3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의 영원함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인 의미로는 물질 세계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우주,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는 종말에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영원함을 믿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천국을 본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혹시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옆에서 잘 돌봐주셔야 돼요. 천국을 본 자가 없죠. 하나님을 직접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말씀 때문이에요. 기록된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천지는 변해도 멸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의 영원성을 붙들고 믿는 자가 신앙생활에서 지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낙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따라 믿는 자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따라서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고 업앤다운이 있는 거죠. 말씀을 기반으로, 변하지 않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자기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의 환경 때문에 기도가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 말씀 붙드는 믿음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요, 마지막 때 깨어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제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좀 기도하라, 내가 힘들다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기도하는 척하다가 졸다가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몇 번 깨우셨는데도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더라는 거죠. 아직 성령 받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예요. 아직 성령 받기 이전인데도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까지만 봅니다.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과 120문도가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붙들었다는 건 어떤 것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대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고 부활이 있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가 식어 있다면, 내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멀어져 있으면 당연히 기도도 멀어져 있습니다.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유효기간이 짧아요. 한 번 반짝 은혜 받아서 기도가 막 뜨거워지는 것 같지만 금방 식습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기도가 불이 타고 번져가고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전부터 부활 후를 살았어요. 약속의 성취 전부터 약속의 성취된 걸 보면서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후부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도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핑계를 많이 대요.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는요,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34절을 보십시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새 속에 물든 마음이에요. 그런데 새 속에 물들면 나타나는 모습이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요,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지면요, 기도의 호흡은 끝납니다. 호흡이 끊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내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가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방탕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세상의 즐거움이 방탕함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이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도 그것을 감각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그래요. 감각 없는 자, 무감각해진 모습이죠.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영적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짓 만족감이에요. 성경은 술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술이 갖고 있는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경고합니다. 노아는 홍수에서 구원을 받고도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도 술과 향락에 빠져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술 취함과 방탕함을
형제처럼 여겼어요.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방탕하면 술 취하게 되는 형제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이 두 가지를 새 속에 물든 대표적인 모습으로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새 속에 물든 모습이라는 것은 뭐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생활의 염려가 새 속에 물든 모습일까? 이런 생각 갖지 않으십니까? 그냥 삶의 염려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생활의 염려가 없을 수 없잖아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형편이 좋으나 안 좋으나 수준의 문제지 생활의 염려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생활의 염려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새 속에 물든 마음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생활의 염려는 단순히 걱정으로 사람을 끝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염려가 더 커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가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새 속에 물든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비로소 나는 주님이 돌보시는 인생이지, 주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지, 주님이 우리 사업장을 돌보시지, 주님이 우리 자녀를 돌보시지, 주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시지, 맡길 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가 커져가다 보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바라봄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문제 여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괴로움과 내 삶의 슬픔과 어려움과 염려가 자꾸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보다는 내 문제에 파묻혀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아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항상 키를 높게 잡아서 죄송해요.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 보십시오. 괴로울 때 어디를 보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염려,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때 거기에 진짜 은혜가 나타나고요,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마지막 때에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는 일상을 성실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떤 기간을 보내고 계셨습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3번이나 공개적으로 이 예고를 하셨어요.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19장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일주일의 삶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 쉬셨다는 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주일의 삶은 예수님이 3년 전에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와 동일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 지셔도 오늘 일상을 성실히 사셨다는 거예요. 사명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 일상이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마지막을 맞이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일상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두고 일상이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일상의 중요한 일들을 가장 밀도 있게 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은요, 대단하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막 주님만 바라봐야지, 주님 언제 오시나, 모든 일을 놔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도망가서 산에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산에 들어가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흔들림 없이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질 하던 여인들이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깨어있으라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주목돼요. 일상 속에서 마지막이 임한다는 거예요. 보통의 일상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밭에 일하다가 열심히 일상을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있었던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공중에서 끌어올려짐을 당하고, 깨어 있지 못했던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준비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의 일상을 사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그런 일을 하는 도중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은 일상을 사셨어요. 그리고 내일 십자가 지셔도 오늘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 한국 사회를 속였던 날이죠. 92년 10월 28일 주님이 오신다, 그 재림의 날짜를 못 박아놓고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때 막 들썩였고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웠던 날이기도 하죠. 그때 직장인들은 잘 다니던 대기업 막 다 때려치고 사업체 정리하고 재산 팔고 땅 팔고 집 팔고, 학생들은 막 중고등학생들 자퇴하고 가출하고 그렇게 모여서 집단 생활하면서 이 날을 기다렸어요. 이 날에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이 사람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다미선교회 이단 관계자들 다 도망가고 체포되고 인생을 빼앗긴 불쌍한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랜 기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속였던 건 뭐예요? 일상을 빼앗아간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시니까, 우린 날짜를 알고 있으니까 다 정리해라, 다 팔아라, 이 땅에 미련 갖지 마라, 그리고 모여라. 그리고 일상을 멈추고 일상을 빼앗긴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일상을 무너뜨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주부로,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일하는 성실함이 아니라 주님을 잊지 않는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상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일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남에게 짐을 지우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후서 3장 말씀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일상을 강조해요.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다가와도 흔들림 없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일상을 흔들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학생은 공부하면서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인은 돈을 벌고 회사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보통의 일상 가운데 내가 주님 부르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냥 업무에 치여서 컴퓨터 켜기 바쁘고 커피 내리기 바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또 통독과 큐티하는 것도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신앙의 비중을 자꾸만 늘리십시오. 우리가 바쁨과 분주함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의 일을 하며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믿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항상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는 긴장을 하게 돼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또 올 한 해에 대한 어떤 이 반성, 특별해지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말과 연초인데 특별 새벽 예배를 앞두고 있죠. 여러분, 올해 다 도전하셔서 연말과 연초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정말 사방이 다 막히고 우리의 삶의 문들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분은 안 계세요? 예배로 뚫어내십시오. 기도로 뚫어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다 새벽을 깨우셔서 2026년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신앙으로 돌아오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돌파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 기도하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나누었는데, 영원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세속에 물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누가복음 21장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영적인 긴장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마음이 둔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에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극복하고 이겨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영원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에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변함없는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영성을 갖게 하시고 우리와 만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